주일에 우리 목사님이 본문으로 증거하셨던 말씀인데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많은 묵상이 있었기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너무 뒤늦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뒤늦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 보시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32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와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셨더라면 내가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도 될 텐데, 내가 곤란을 맛보지 않았어도 될 텐데, 내가 사망을 맛보지 아니하였어도 될 텐데,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말로 주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사망당한 자도 다시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전능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도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믿음이 연약하여서 또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나의 주님 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세 가지 정도 찾아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보자마자 한 말이 무엇이에요? 똑같이 한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주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그 순간에 내 옆에 안 계시고 어디 계셨었나요? 지금 그 말이에요.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그 어려운 것들을 온전히 그냥 나 혼자 감당해내는 듯한, 나 혼자 받아내는 듯한 그러한 상황을 맛보셨을 것입니다.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보이지 않고 나 혼자 감당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우리는 결국 낙심하게 되고, 주님을 향하여 왜 이렇게까지 나를 돕지 않으시고, 왜 이런 상황에 나를 두시고, 왜 이렇게까지 나를 홀로 두시는지 우리는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예화가 있죠. 우리 인생길을 비유한 예화인데, 해변길에 나란히 찍힌 두 사람의 발걸음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두 사람이 누구죠? 한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고 한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다가 어느 순간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시기를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제일 인생에서 힘들었던 순간, 힘들었던 구간에서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왜 저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나 혼자 저 길을 통과하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을 때란다.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만 찍힌 거야. 너무 옛날 비유라서 제가 참 잘 쓰지는 않는데 오늘 말씀과 참 어울리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나 홀로 있는 여겨지는, 온전히 나 혼자만 감내하는 것 같은 어렵고 힘든 사망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채색옷이 찢겨질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셉이 마른 구덩이에 던져질 때 요셉이 혼자였습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노예로 팔려갈 때 그가 혼자 있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 왜 내 옷을 찢었습니까? 그때 왜 나를 구덩이에 던졌습니까? 그때 왜 나를 이스마엘의 상인들의 손에 팔았습니까? 이렇게 형제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리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요셉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옷이 찢어지는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리는 순간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함께 하신 주님은 요셉만 함께 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과도 반드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왜 주님 함께 하시면서 왜 찢기도록 허락하셨죠? 그러면 함께 하시면서 왜 던져지도록 허락하셨죠? 함께 하시면서 왜 내가 팔려가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셨나요? 왜 내가 사망 가운데 근심하는 것을 두고만 보셨나요? 왜 돕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 보고만 계셨죠? 우리 인생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지나가야 될 사망의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더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더 낙심하지 않도록 그때에도 은혜 주셨고 그때에도 보듬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골짜기를 다 지나간 후에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주님이시지만 시간 지나서 돌아보니까 고비고비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 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치 나 혼자 이 상황 가운데, 이 사망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이 연단 가운데 나 혼자인 것처럼 주님께 푸념을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치 자기들 혼자였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 오빠는 죽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픔, 슬픔, 억울함, 인생에 우리가 피하고 싶은 우환이 찾아오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 계셔서입니까? 반대로 이들의 고백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우환도 사망도 찾아오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슬픔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보호하시는 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사망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 그러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슬픔을 사망을 맛보게 하실 때는 그냥 맛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 오늘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사망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셔서가 아니야. 그것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주님 편에서 있기 때문이야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셔야 우리가 그 사망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15절 보시면 나사로에게, 그 사랑하시는 나사로에게 사망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슬픔에 빠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15절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뭐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나사로에게 사망 주신 이유이고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슬픔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사랑하시는 성도지만, 때로 하나님의 자녀된 소중한 자들이지만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 성도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성도의 믿음이 견고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라난 믿음, 견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흔들림 없는 소망이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창수와 같이, 홍수와 같이 슬픔이, 문제가, 낙심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보면 믿음 위에 지어지지 아니한 집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그 집이 무너져 있지만, 그러나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어떻습니까? 홍수가 지나갔을 때 더욱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와 슬픔과 사망을 때로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 가운데 지어진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자라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9장 3절, 우리에게 사망과 슬픔과 문제와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러한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무엇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에게서 무엇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국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고 우리가 슬픔을 맛보고 우리가 아픔을 겪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사망을 맛보고 우리가 문제 가운데 근심하고 때로는 낙심하지만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고침을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고 생명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슬픔, 사망을 허락하시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더 큰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누리는 삶으로 허락하시기 위하며, 두 번째는 사망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생명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 나타내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러한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믿음에 먼저는 의심이 없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망이 올 수 있고 문제가 올 수 있고 아픔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사망 가운데 끝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사망과 아픔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리어 믿음으로 더욱더 강하게 하여지고, 믿음에 강하여지면 결국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또한 그 사망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결과로 마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소망이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또 왜 이 문제가 왔지?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그냥 막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 문제 주셨네,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또 어떤 소득을 주실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제가 당연한 말을 할 거예요.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이 마르다 마리아처럼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는 죽기를 싫어해요. 너무 당연하죠? 우리는 죽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누이들이 병든 오빠를 머리맡에 두고 오빠 빨리 죽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이 병든 오빠에게 빨리 오셔서 이 오빠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기를 바랬던 게 그 누이들의 마음이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바꿔 말하면 우리는 참 자아가 끈질기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끈질기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뜻이, 내 계획이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가 않아요. 내 계획이 죽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계획 가운데, 내 뜻 가운데, 내 자아로 세운 모든 계획 가운데 어서 빨리 찾아오셔서 좀 힘을 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고 본능적이고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죽지 못하는 것을 책망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알아요. 그런데 죽기를 싫어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나사로가 병든 채로 신음할 때 오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도착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타이밍을 못 맞추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죽은 것을 확인하시고 예수님은 출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천연적인 육신으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붙잡고 놓지 못하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옛 자아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죽기를 기다리실까요? 25절 보시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또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분이에요.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여러분, 의원이 필요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병든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과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부활과 생명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죽어있는 사람에게 부활과 생명이 필요할까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죽은 사람에게 부활과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있는 내가, 내 고집이, 내 계획이 죽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죽어야지만 비로소 부활이시고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11절 보니까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내가 죽어야 이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저 정목사가 아직도 저 정목사의 의지와 계획과 방법을 붙잡고 죽지 못했네. 나에게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네.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의지가 죽을 때까지.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에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비로소 깨우러 가노라. 왜?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주님은 부활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성도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죽으면 비로소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다시 깨워주시는 거예요. 내 방법이 죽으면 비로소 주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깨워주시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으면 비로소 우리의 비워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내 옛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부활은 무엇이고 비로소 생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체험시켜 주시려고 이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죽게 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내려놓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엎어지게 하시는 여러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죽어지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지만 깨우러 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어야지만 주님의 부활과 생명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죽는 게 힘들어요. 내 힘으로는 죽을 수가 없어서 주님은 죽어야 내가 너를 부활과 생명이 되어 만나러 갈 텐데 네가 죽지 않으니 방법이 있니? 오늘도 연단을 보내시고 오늘도 문제를 보내시고 오늘도 상황을 보내시고 이렇게 죽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스스로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마음에 새기세요. 말씀을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아멘. 이게 스스로 죽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고 아멘. 편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죽는 것. 아멘.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죽는 것. 아멘. 주님은 부활이시오 생명이라 하셨으니 내가 이제 십자가의 나를 못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과 생명을 체험하기 원하오니 아멘. 내가 이제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죽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쉽게 죽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렵게 상황 통해서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끝에 가서 그냥 늙어 죽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죽으세요.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셨어요. 오늘도 붙잡고 있는 내 계획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옛자를 내 옛 성품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내 고집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목사님이 이런 비유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스스로 못 박으시고 스스로 창을 찌르셔서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라 주님도 군병들이 못 박아주시고 주님도 군병들이 그 창으로 찌르신 것처럼 주님 나는 스스로가 죽을 수 없겠사오니 오늘 말씀으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못 박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육신의 자아는 끝까지 살아있기를 원하는 육신이에요. 나는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으로 나를 못 박아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찾아오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죽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아멘. 요양원 가는 우리 목사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 복 중에 복은 잘 죽는 게 복이라는. 우리 육신의 숨도 편안하게 가장 좋은 날, 어느 좋은 날 가장 좋은 날 자는 듯이 편안하게 우리가 눈을 감고 눈 떠보니까 천국, 그거만큼 복된 일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오늘 내가 편안하게 죽는 것이 복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죽지 못하니까 연단 보내시고 문제 보내시고 사람 보내시고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그냥 힘겹게 그냥 죽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으로 죽으시는 게 잘 죽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어디서 날마다 죽었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죽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옛자아를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바울은 또한 날마다
주님의 부활과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나와 언제나 어떻게 하셔요?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 삶에 슬픔이 옵니다. 아픔이 옵니다. 곤란한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도 우리 곁에 계셔서 험한 풍파 지나가기까지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도 때로 아픔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픔을 괜히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들 때는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 주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결과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그니까 죽어. 이해하면 잘못 들으신 거예요. 네가 죽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죽기를 원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따라 믿음으로 죽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지도록 오늘 주신 말씀이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는 죽을 수 없는 이 천연적인 자아를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넘길 때 부활이 필요한 곳에 주님 찾아오시고 생명이 필요한 곳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부활과 생명을 맛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의 날을 넘김으로 편안한 죽음을 통해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부활과 생명을 날마다 우리 삶에 맛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